창세기 15장 12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마지막 21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면 내가 큰 복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15장은 이제 그 약속하신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우리로 말하면 좀 하나님께 서운하여서 투정하는 듯한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장 2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뭘 주시는 겁니까? 언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계획 믿고 따라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고향과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는데 그런데 자녀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약점, 콤플렉스, 자녀가 없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와왔는데 하나님 여전히 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 약속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그래서 뭐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자신의 종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겁니다. 자, 그러자 15장 3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섭섭한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대를 이을 자녀가 없으면 늘 언제나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집에서 길리온 그 종으로 입양을 하여서 대를 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편법이라도 쓰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나도 그렇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혹시나 도우셔서 우리로 표현하면 은혜를 베푸시면 큰 민족을 이루지 않을까 자신이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섭섭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미지의 땅으로 왔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창세기 13장에 조카 룻과 함께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는 장면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아브라함이 그러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고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름 믿음의 선택도 했고요. 또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돌아올 때에 전리품을 소유할 수 있었지만 소돔 왕의 제안을 믿음으로 다 이렇게 거부를 하고
나는 하나님만 믿고 따릅니다 라는 귀한 고백도 했습니다. 자, 나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큰 민족은커녕 순종하였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죠. 그 좋은, 정말 차도남의 그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렇게 떠나왔는데 아들 하나 여전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너무나 서운한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도무지 실행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오랜 동안 침묵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처음에는 뭐 불평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다가 나중에 뭔가 편법이라도 쓴다는 거죠. 편법이라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나 익숙하고 편하고 좋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누구나 하는 그 방법을 주위에서 계속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그리고 계속 누군가가 제안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거 붙잡고 여기에 하나님이 혹시나 은혜를 주시면 이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밑에 첫 단추가 잘못되어졌는데 저 위에서 그걸로 또 하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를 기대하면서 있다 보니까 이미 처음부터 틀어졌는데 여기서 붙잡고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처음은 돌아갈 생각조차 못하고 일이 계속 꼬이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 언제입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죠.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에 왜 없겠습니까? 정말 많죠. 우리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먼저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내가 생각하는 계획보다도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가 생각하는 그림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이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에 온전히 매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들 하나 얻는 이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계획이 너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여기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입양하거나 주변에 있는 집에서 길러온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된다. 누구죠? 우리는 알고 있죠.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바뀌는 게 없자 하나님께서 이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5절 보시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을 우러러서 무별을 한번 봐라. 이거 하늘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저 별 누가 달았냐? 이 하나님 편에서도 서운해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마치 데리고 나가서 저 하늘 누가 만들었어? 저 하늘의 별 누가 달아놨어? 하나님, 문제보다 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만들어 놓고 달아놓으셨는데 왜 이 문제에 매몰되어져서 이렇게 콧바트리고 왜 현실 가운데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별 한번 세워보라는 겁니다. 요즘에야 별 보기 힘들지만 저기 시골이나 아직도 강원도나 어디 제주에 정말 공기 좋은 곳 가면 밤하늘의 별들을 볼 수 있죠. 그 하늘의 많은 별들 우리가 셀 수 있습니까? 4,000년 전에 정말 깨끗한 그런 자연 환경 가운데 얼마나 별들이 많았겠습니까? 은하수 보면서 한번 세어봐라. 그때 아브라함이 도저히 못 셉니다. 이걸 어떻게 셉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셀 수 없을 정도로 저 많은 별들과 같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그 작은 삶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러니까 내가 바로 이 창조주, 저 별들까지 지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임을 드러내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우리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에게 또한 어려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을 보시면요. 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마치 아브라함 너 때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해서 하늘에서 큰 민족이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너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아. 뭐라고 하시죠? 16절 보시면요.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4대 아브라함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까지 시간이 지나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13절에 보시면 그때가 얼마라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400년. 400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생각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더 크십니다. 아브라함은 내 당대에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시다는 거죠. 당대에 물론 아들도 주시겠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대에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자손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민족 가운데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의 4대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있고 다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걸로 끝이 아니죠. 한 발 더 나아가서 신약까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맨 처음 1장 1절에 이 족보의 이름이 누구부터 시작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그 족보가 2절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요?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낳고 해서 쭉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이어져서 1장 16절 가운데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꿈에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이런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 민족이 그냥 보통 민족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할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돌아보고 적용해 보시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고 작은 또 이런저런 오래된 기도 제목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을 텐데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저 별들을 셀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달아놓으신 그 하늘의 별들보다도 더 많은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획 중이신 더 크고 놀라운 어마어마한 계획,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움직여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눈앞에 있는 거, 제가 한동안은 이제 저도 아브라함이 거의 20년, 25년 만에 이렇게 자녀를 낳았지만 저희는 감히 견딜 수도 없는 10년이란 동안 이렇게, 제가 한동안은 이런 얘기를 했죠. 몇몇 분들 우리 권사기도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드렸는데 10년 전에 아마도 하나님이 자녀를 일찍 주셨으면 아내가 상당히 이렇게 좀 제가 이야기하기는 율법주의자처럼 상당히 원리 원칙으로 하니까 아이가 아마 엄청 힘들었을 거다. 그러니까 아내도 이거는 동의를 했어요. 근데 실상 그건 겉으로 하는 이야기고 10년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험악한 교회를 참 많이 거쳐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험악한 교회, 막 뉴스 신문에 나올 법한 그런 험악한 교회들을 정말 많이 이렇게 거쳐왔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옮겨 다녔겠죠. 그러니까 전국을 막 여기저기 다닌 거죠. 김해, 장유로 갔다가 울산으로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저기 안산, 인천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오만들 여기저기 다니는 거죠. 자녀가 만약에 일찍 있었으면 이 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니까 저도 새하늘 교회에 오면서 나름 이제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는 이제 끝내야지, 이제 나는 뭐 이런 나름 기도하면서,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이게 전부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뭘 예비해 놓으시고 나중에 먼 훗날에 뭘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고 어마어마한 위대한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너무너무 우리 현실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크기만 한 게 아니에요. 큰 가운데에 이걸 들여다보면 정말 세밀하고 구체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세밀하시게 하나하나 너무도 자상하시게 구체적인 것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계획이 굉장히 클 수 있죠. 근데 구체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두사미로 끝날 때가 많죠. 굉장히 거창한 플랜을 딱 내어놓고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실력이 없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초라하게 끝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클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녀의 약속을, 내가 큰 민족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 약속이 15장에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6장을 넘어가고 17장, 18장, 19장, 이 성경을 처음 읽으신 분들이, 독자들도 도대체 언제 20장, 그리고 언제 이삭을 주시죠? 21장에 가면 21장 2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하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였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00세죠. 100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과는 좀 이 때가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100세 때 15장에서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21장에서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25년이 지금 걸렸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오랜 동안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아직 아브라함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 자녀 이삭을 받기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기다림도 필요하고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 배우게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도 깨닫게 되어지면서 성숙하게, 마치 오랫동안 숙성되고 발효되는 김치가 되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맛이 들여져 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데 유치원생, 초등학교 1학년한테 막 50만 원, 100만 원씩 큰 돈을 탁탁 주는 분들 계세요? 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지 않죠. 왜 그렇죠? 이 아이가 그걸 제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1,000원만 줘도 저희 아이만 해도 별로 돈에 대해서 왜 숫자랑 돈이랑 연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숫자 계산은 이렇게 되어지는데 돈은 1,000원이나 10,000원이나 바꿀래? 그러면 정말? 그리고 그냥 바꾸는 거예요. 한 번씩 보면서 이게 좀 모자란가? 아니 왜 숫자랑 돈이랑 이게 연관이 안 되지? 그러고 싶은데 얘는 모르는 거. 1,000원만 줘도 됩니다. 1,000원만 줘도. 그냥 그걸로 좋아하는 거예요. 일단 돈이다.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다. 사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청년 대학생한테 1,000원을 주면 어떻습니까? 용돈이다 주면. 아마 한번 줘보세요. 금이 갈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과 금이 갈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준비될 때까지 충분히 100세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때 이게 최고의 선물이 비로소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개인만 그럴까요? 아브라함 개인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앞으로 이루게 될 큰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민족도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15절부터 자 19절까지 보시면 이미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한번 띄워줘 보세요. 겐 족속, 그니스, 갓 족속, 다음이요 헷, 브리스, 르바 족속, 아모리, 가나안. 계속해서 가나안 7부족이 이미 다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가나안 족속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16절을 보시면요. 16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큰 죄인들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한 지역이 가나안 지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루어도 이 가나안 7부족과 함께 있는 이들 가운데에 쉽게 물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곳에서 이룰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좀 커져 버렸다. 예를 들어서 한 10,000명 정도가 되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가나안 7족속 다른 부족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요? 얘네가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면 우리 부족에게 위협이 되거든요. 고대 예전에는 전쟁에서 제일 일본이 뭐죠? 일단 사람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사람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얘네가 숫자가 막 10,000명, 20,000명이 늘어나면 이게 너무나도 불편하고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싹시 자라난다 싶으면 가서 막 전쟁하는 겁니다. 다 멸절시켜 버리는 거죠. 창세기 14장에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가면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4개국 연합국과 5개국 연합국이 9개 도시국가들이 막 뒤엉켜서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도 분쟁 지역이지만 이게 뭐 동쪽, 북쪽, 남쪽 모두가 다 강대국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전쟁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룬다 해도 어떻게 해요? 가나안의 그 음란하고 악한 제약에 쉽게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기 때문에, 세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증손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죠.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애굽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도적으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관직이 당연히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오를 수 없죠. 극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서 또 보디발 장군의 오해를 받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꿈을 해몽을 하고 총리가 됩니다. 자, 드라마틱한 아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웠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17세 나이 소년으로 또 성경에 나오는 당시에 대부분의 뭐 포로로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뭐 다니엘과 같은
이 10대, 요즘의 10대와는 완전히 다르죠. 상상할 수 없는 이때에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습니다. 자, 나중에 돌아보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철저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인 방법이 뜻이 있으셨구나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죠. 창세기 45장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장 7절 8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을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을 그러니까 먼저 보내셔서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자녀들 70명으로 애굽으로 이주를 하여서 왜요? 온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는 것도 또 문제가 있죠. 애굽은 다신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다신교 문화에 있는 애굽 가운데 이 70명이 이주해 가서 여기서 섞여 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또 한 번 아주 지혜롭게 바로에게 찾아가서 제안을 하죠. 창세기 46장 34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목축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디를 구별해서 합니까? 고센이라는 곳에 이렇게 딱 살게 되어집니다. 고센.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가증히. 접촉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유교 전통이 있었죠. 선비사, 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최고로 쳤습니다. 농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으로, 그리고 장인들.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지만 그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이 상인들, 상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신분이, 그러니까 이 특별히 유교 문화권, 뭐 중국, 일본 할 거 없이 이쪽은 다 이런 산업공상과 같은 이런 영향들이 있었죠.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걸 요셉이 이용해서 고센 땅을 주십시오. 자, 지도 한번 보시면요, 고센 땅 위치가 애굽에서 지금 북쪽 위쪽에 있습니다. 북쪽으로. 자, 북동쪽 쪽에 고센이 지금 저기에 지도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데, 목축업을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신교 문화, 음란한 악한 그런 것들이 고센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데 경계가 어디냐면 오른쪽을 보시면 이스라엘,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이라는 곳이 바로 지금 저곳입니다. 저기가 이렇게 경계가 있는 거죠. 홍해만 딱 건너면, 저 홍해만 딱 건너면 가나안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절묘하게 저 고센 땅에서 지정학적으로 또한 저 고센은 애굽에 속합니다. 애굽. 무슨 말이냐면 당대에 제일 강한 강대국이 애굽이었다고요. 다른 곳에서는 이스라엘이 감히 숫자가 이렇게 막 불어난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애굽을 통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 가면서 무려 얼마요? 수백만 명이 400년 동안 저 고센, 저곳에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장 5절부터 7절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출애굽하기 직전의 상황인데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7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숫자가 얼마라고요?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니까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장정만 60만이라고 합니다. 60만. 그래서 전체 인구가 한 200만 정도로 추정을 하죠. 가나안 땅에서는 2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단일 민족이 생길 수 없는 곳입니다. 애굽과 같은 강대국이나 가능하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철저하기 때문에 이 200만 명이 거기서 보호받으면서 그 숫자가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기 위해서 점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고센에만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고통당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13절 보시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고향이 생각나겠죠. 고향으로 가고 싶겠죠. 거기서 편안하게 있었으면, 만약에 고센이 편안하고 좋았으면 애굽에 그냥 있자고 했을 건데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이 땅을 너희에게 주는 거였죠. 너희의 자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해야만 합니다. 14절 보시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십니다. 그 이후에 내 자손이 어떻게 해요?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오리라.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클 뿐만 아니라 위대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아브라함이 단순히 이삭 하나를 얻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 개인도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하고, 그 2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법도 배우고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도 배우고, 세상 가운데에 이거 방법 갖다가 엘리에셀과 같은 세상에서 주변에 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여기 이런 게 아니라는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민족도 그냥 커지는 게 아니잖아. 이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거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또 혹은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나 이 이스라엘이 왜 우리가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또 요셉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 왜 팔려와서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그 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계획과 그 큰 그림 가운데에 정말 세밀하고 구체적인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구체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로마서 11장 33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제가 저기다가 이렇게 슬러시를 짝대기를 넣어놨죠. 저기다가 다른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넣어서 읽어보시면 깊도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좀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에 정말 하나하나 섬세하게, 우리가 많은 부분들 이렇게까지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굳이 하셔야 될까? 이게 하나하나 정말 다 필요하셔서 그렇게까지 신뢰하시고, 저는 제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별이 얘기가 이렇게 참 좋게 예화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이제 결국에 10년 동안 참으시다가 이제 처갓집에서 너네 몸 이상 있는 거 아니냐, 병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봐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10년째 되는 애, 그동안에 그러니까 아내는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고 하는데 10년째 덜컥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자연 임신이 하나님이 딱 허락해 주셨습니다. 10년 만에. 그때가 이제 울산에 있을 때였는데요. 근데 울산으로 가게 된 것도 우리 여기쯤에 우리 권사님께서 한평인가요? 우리 예전에 정창규 교수님도 내려가시고, 한평 맞죠? 한평인가요? 아니 저기 하동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소위 좀 이렇게 명의 같으신 분들이 이렇게 계세요. 숨은 고수들이, 목회자분들도 이렇게 숨은 고수분들이 계시지만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울산에도 제가 다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있는데 한의원으로 생기나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생기나라. 최기현 원장님이라고, 이분도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우연히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다리를 운동하시다 접질려 가지고
울산의 담임 목사님도 이제 저랑 같은 이렇게 동갑이었죠. 나이가 똑같았는데 섬기다가 같이 그 어떻게 교회 울산에 있는 모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소개를 받아서 거길 갔는데 이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 다리 접질린 거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고 저한테 나이가 같다 그래서 저한테 되게 관심이 많이 보이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내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랬더니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6개월 만에 사모님 손발 차가운 것부터 해서 내가 아이 갖도록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견적을 뽑았는데 수천만 원 견적이 나왔어요. 아니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1플랜, 2플랜, 3플랜 다 안 됩니다. 다 안 됩니다. 우리는 없어요. 막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이분이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실 때마다 우리 직원들 식사하고 나서 디저트로 뭐 차 한 잔, 뭐 예를 들면 귤 요만한 거 이렇게 그물망에 들어 요만한 거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정도는 갖다 주실 수 있죠. 입 다실 것만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만 받으시고 안 받으셨어요. 주의로서는 그게 가능하냐고 했더니 가능하다고 그래서 자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거짓말같이 6개월 만에 정말 별이 엄마가 손발도 따뜻하게 들어가고 아이가 임신이 덜컥 된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놀랍게도 근데 이제 그럼 울산에서 이제 아이 임신했다고 너무나 기뻐하는데 주위 교회가 이렇게 예전에 목욕탕 건물이었어요. 목욕탕 건물을 날림으로 빨리 공사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건축 쪽에 뭐가 도료 같은 게 덜 말라가지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별이 엄마가 저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딱 들려지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물을 틀면은 이 물에서 무슨 약품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머리를 감고 나고 샤워를 하면 온 막 머리에서 막 약품 냄새가 나는 겁니다. 샴푸를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이야 사다 먹고 끓여 먹는다고 하는데 이게 씻는 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내는 이제 하고 나서 더 몸은 힘들고 그리고 이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10년 만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는데 병원에서 고지를 하잖아요. 보통 뭐 이 아이는 다운 증후군 뭐 5,000대 1, 뭐 6,000대 우리는 5대 1이라고 판정을 받았거든요. 임신의 기쁜 소식을 받고 아내가 옆에 앉아서 오면서 펑펑 우는 겁니다. 기쁨과 함께 완전히 삶이 무너진 듯한 펑펑 울면서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어떠해서 절대 건강하게 주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러고 달래면서 이렇게 온 거죠. 근데 이제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교회에서 사택에서 살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해줄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그냥 이제 물 사다 먹고 사다가 어떻게 뭐 끓여서 이렇게 부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로서도 울산까지 내려가서 이리저리 하다가 결국에 거기서 뭐 1년 조금 이렇게 되게 이렇게 빨리 정리를 하고 올라와 버리게 됐습니다. 정리를 해버렸죠. 올라오면서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배는 막 이렇게 되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딱 아니다 싶으면 거처 이런 거 없어도 그냥 보따리 싸서 가자.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난 몰라. 그리고 이삿짐이고 뭐고 그냥 컨테이너 박스 이삿짐에 다 띄워버리고 맨몸으로 막 나가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질질 끌고 막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근데 배는 이러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올라간 곳이 안산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중에 올라와서 알았죠. 올라왔더니 그때부터 이 일산 쪽에 일산? 안산하고 일산 쪽에 가깝나요? 그쪽에 그러니까 뭐 산후조리원부터 병원부터 너무나 뭐 목회자들을 위한 이런 편의시설 너무나 잘 돼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별이가 딱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가정에 공급해 주시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하다가 별이가 태어났고 안산 모 교회에서 유아 세례까지 받고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서울 살렘교회까지 간 거죠. 살렘교회 6년 동안도 제가 언젠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제 뭐 편안하게 얘기 드려도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차를 제가 또 끌고 다니잖아요. 자동차 선물 받아본 적 있으세요? 뭐 옷 걸치고 다니는 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거 하나하나 우리 아이 입는 거, 먹는 거, 쓰는 거 모든 거 지금도 울산에서는 이렇게 박스채로 계속 뭘 보내줘요. 거기 분들이 뭐 오시고 뭐 할 것이 박스가 이만한 택배가 옵니다.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시 울산에서의 그 고통 막 이러저런 게 너무 어쩔 줄 몰라서 너무 힘들어서 이거 진짜 왜 이렇게까지 몰고 가시는지 몰랐어요.
지내놓고 무슨 보니까 하나님의 이 세밀한 계획 하나하나, 정말 세심한 이런 배려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중에 별이 엄마랑 제가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울산에 그 최기현 원장님 그분 찾아갔을 때 이 아이라고 안고 갔더니 아신다고 그러면서 원장님이랑 직원분들이 다 믿는 분들이시거든요. 막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데 우리 별이 아내가 딱 그랬죠. 원장님께 혹시 원장님 둘째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웃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왜 그걸 저한테 물으십니까? 하면서 지금도 명절 때가 되어지면 자주 뭐 이렇게 돈을 드리지는 못하고 과일 같은 걸 선물로 보내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요즘도 그런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보니까 지나는 때마다 그 위에 뭐 서울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 함께하심,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저희는 몰라요.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또 이곳에 일산에 와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하나하나 움직여 가시는 것들을 하시는 걸 보면 정말 우리의 생각 너머에 엄청난, 지금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의 계획도 굉장히 구체적일 수 있어요. 사람의 계획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계획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이 중도에서 포기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가 지난 그 앞에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언약서에 도장을 딱 찍으셨는데 그 도장이 뭐였냐면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 자,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와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라. 그런 상징적인 시각적인 효과를 딱 통해서 내 약속은 틀림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오늘날도 동일하게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식을 체결하시는데 도장을 꽉 찍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15장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이게 뭘 하라는 건지. 고대 근동의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이거 굉장히 고대에서는 흔한 장면이었거든요. 보통의 큰 나라 왕이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나서 작은 나라를 이렇게 다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 작은 나라가 이제 점령이 돼서 포로가 되어져서 이 작은 나라는 그때부터 큰 나라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종 관계가 이렇게 딱 성립이 되어지면 그때 이 언약식을 체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작은 나라 왕을 앞에다 딱 세우고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반을 딱 쪼갭니다. 반을 딱 쪼개놓고 이 작은 나라 왕이 그 쪼개어진 고개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나라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백성들까지 그 왕의 행렬을 따라서 그 쪼개진 고개 사이를 지나도록 하는 겁니다. 지나면서 내가 너희 왕이다. 내가 너희 왕이다. 너희들 앞으로 나한테 조공 바치면서 무조건 복종 충성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너희들 진짜 왕이야. 만약에 너희가 내 말 듣지 않으면 이 약속, 이 언약식 깨면 너희들 이 쪼개진 고기처럼 어떻게 해요? 너희도 쪼개어질 거야. 너희도 죽을 거야. 이게 고대 근동의 언약식 꽝 찍는 계약서 도장 찍은 겁니다. 작은 나라 왕이 굉장히 굴욕적이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이 큰 나라 왕, 힘 있는 왕 잘 들어야겠다. 나뿐만 아니고 우리 백성들 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하고 언약식을 맺으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나아가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저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시되 11절 보시면요.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언약식이 시작됩니다. 자, 어떻게 시작되냐면 17절 보세요. 쪼갠 고기 사이로, 여기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원래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야 되죠?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죠.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횃불이 지나갑니다.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지나간다라고 합니다.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거 유치한 그림 하나 있는데요. 고개를 저렇게 쫙 쪼개놨죠. 쪼개놨는데 아브라함 내가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보시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고 하십니다. 언약을. 내가 이 땅 반드시 너한테 준다. 여기 지금 뭐 겐 족속, 그리스 족속 이런 족속들 많은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이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 자, 이 약속의 성취, 이 하나님의 계획, 이 실행이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철저히 잘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그때 가서 이 약속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게 지금 언약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라는 건 뭐죠? 아브라함, 이 지금 아브라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15장 6절 보시면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긴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실수 안 합니까? 아브라함이 불순종 안 합니까? 하죠. 다음 장 넘어가면 16장 딱 들어가면 결국에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식에 당신이 지나가시면서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 엘리에셀 아니라니까 아내의 몸종 여종 데려다가 또 결국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계속 넘어집니다. 계속 넘어지고 순종하려고 얘는 쓰지만 약하기 때문에 계속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자꾸 불순종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함과 순종함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것으로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면서 오늘 쪼개어진 고기는 오늘 신약 뭐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쪼개어진 고기처럼 쪼개어진 재물처럼 몸이 찢어지셨잖아요. 휘장이 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셨잖아요. 그 찢어진 그 휘장, 그 찢어진 그것을 통해서 하늘문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십자가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정말 잘나서 순종을 잘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거룩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수 공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그 크고도 그 구체적인 세밀한 그 계획 가운데 녹아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도 가정도 또 교회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 나가신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도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9절 보고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은 여전히 죄가 가득합니다. 부족함도 많죠. 우리는 연약하죠. 하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복받는 자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또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그 하나님과 우리도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 아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